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꿈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죠.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비유입니다. 비유. 꾸민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니까 아니면 세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공무원 되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요즘 공무원 몸값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무척 어렵죠. 오늘날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무공무원을 무시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들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직업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자들이 마땅히 할 일은 없고 밥은 먹고 살아야겠고,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장녀였죠.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장녀가 더러운 직업인 것은 같습니다. 오늘날도 장녀들은 그렇게 달가운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바로 장녀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여자는 장녀가 되었고 남자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가 장녀와 같은 더러운 직업으로 분류된 이유가 있죠. 예수님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해서 제국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로마가 각 나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데 그 작업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점령해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각 나라 각 지역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거두는 작업이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방식이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선방식이 세금 징수권을 지역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권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유대 지역에서 거두어야 할 세금이 50억이다. 그러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얼마 주고 판다고요? 50억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지요? 세금 징수권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입한 그 사람은 일종의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사업가죠. 그런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권을 50억 주고 산 사람은 그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동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받으면은 50억을 거둘 수 있을 때 세리장은 세금을 10만 원만 거두겠습니까? 그런 사업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가 어디 있겠어요? 20만 원 혹은 30만 원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원만 내면 되는 세금을 2배, 3배, 심지어 4배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 돈 없어서 못 내겠다.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리장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거를 이제 로마가 줬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치자면은 일본 앞잡이와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이 일본 앞잡이였잖아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동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자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뭐였다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자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그래도 장인데 그가 직접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아니겠죠. 밑에 뭘 둡니까? 세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하고 세리는 좀 다릅니다. 세리장은 사업가고 이제 목돈을 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이제 세리장이 고용한 일꾼들입니다. 그 유명한 세리장이 누굽니까? 유명한 세리장이 사개오예요. 사개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유명한 세리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세리장 밑에서 일하는 유명한 세리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잖아요. 마태. 마태가 원래 출신이 뭐라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리장에게 고용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럼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돈 뜯어내는 게 이제 세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고액에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원금 이자 받아 다니는 사람들 주로 누구들입니까? 조폭들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세리의 개념 그거다. 그 당시 세리장과 세리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오늘날처럼 뭐 세무서장, 뭐 세무공무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파렴치한 인간들이 세리장과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세리장은 정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뭐로 보면 된다고요? 매국자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밥 먹고 살기 위해 세리들은 이제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수입은 짭짤한 거예요.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 그런 직업인 줄 알지만 마땅히 할 것 없는 사람은 가족을 굶길 수 없으니 더러운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세리가 되어서 이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장녀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던 여자나, 밥을 먹고 살기 위해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나, 그 당시에는 다 어떤 직업이었다고요? 더러운 직업이었고 그들은 그냥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장녀, 세리, 죄인은 같은 용어였습니다. 저 장녀 같은 여자, 저 세리 같은 놈, 저 더러운 죄인, 이게 뭐라고요? 같은 용어죠. 같은 용어. 더럽고 천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자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자,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 하지만 그게 더러운 일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짓인 줄 뻔히 알면서,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아요. 어떤 일인지 알아요. 그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압니다. 그렇게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자, 그런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훈련은 굉장히 엄격하고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바리새인이 되었다면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구김없는 삶을 사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의인이지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가 한 말은, 그가 그렇게 기도한 내용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정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그 기도가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전부 사실이었고 그는 그렇게 사는 자였습니다. 바르게 살았지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았고 엄격하게 살았으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구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리를 무시하고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되레 바리새인을 무시하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세리는 쳐 죽일 죄인이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정말 고상한 의인인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를 의롭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의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예수님 생각하는 의인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저런 인간하고 상종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깁니까? 우리는요, 의롭게 보이는 사람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무시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죠? 천박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천박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따라서 판단합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보이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에 의롭게 보이면 의로운 줄 압니다. 내 눈에 멋있게 보이면 멋있는 줄 압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면 좋은 줄 알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눈에 악하게 보이면 악한 줄 알아요. 내 눈에 천박하게 보이면 저 사람은 천박한 인간이야. 그렇게 나를 찍어버리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자주 빚어집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 인간 쳐 죽일 놈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는 그 인간 쳐 죽일 놈이래. 그건 인간도 아니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그런 인간이 없어. 그런 인간이 없어. 그런 인간이 없어. 그렇게, 그럼 누구 말이 맞죠? 누구 말이 맞아요? 그건 누구 말이 맞냐 이 말이지.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을 악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사는 사람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악한 게 나옵니다. 완벽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저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를 존경하고 저를 따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속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보기에는 제가 경건하게 보이죠. 그래도 목사한테 착하게 보이죠. 어쨌거나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성실하게 보입니다. 열심히 목회를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충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멋있게 보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서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뭐 멋있게 설교하고 또 찬송 인도하는 모습이 또 은혜스러우니까요. 거기다 제가 외모도 좀 되잖아요. 난 자부심 가입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봐도 멋있다 이 말이죠.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 근데 만약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살면은 여러분들은 학을 될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면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정체가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게 보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여러분들 다 좋게 보이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대답을 하는지. 같이 살아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게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일까요?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겸손히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바리새인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들게 얻은 그 바리새인이라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행동한 것만 열거해서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허물이나 약점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감춘 게 위선이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의롭게 살 수 없는 직업이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리 큰 죄인이었어도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복했던 세리가 의롭게 보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뭐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잘 살다고 왔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잘 살다고 왔습니다. 근데 세리는 앞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앉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머리를 쳐갖고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분명 의로웠습니다. 세리보다 바리새인은 훨씬 더 경건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세리와 바리새인은 비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둘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나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가 바르게 행한 것으로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의롭게 보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세리에 가까워요? 아니면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은 세리에 가까워요? 아니면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리에 가까울 수가 없어요. 세리에 가까운 사람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세리는 민족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다니까. 조폭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쳐들어가고 야 돈 내라. 돈 없는데 그럼 막 물건 다 데리고 쓰고 말이지. 역시 돈 빌려가서 갚아야 될 거 아이가. 그게 세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우리는 착하게 산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남들한테 저 쳐주기로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참 저 양반 참 신사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만큼이나 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어도 그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도 바리새인에 가깝지 세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들 착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살아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당에서 서로 웃으면서 만나지요. 그런 사람이어도 같이 한 지붕 밑에서 1년만 살아보십시오.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볼 꼴 못 볼 꼴 보며 1년만 같이 살아보면 다시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여러분 요즘은 이혼을 참 많이 해요. 심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합니다. 이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나가보면은 이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혹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몇 년 살다가 이혼할 것을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까요? 나는 그냥 한 4년 살다가 이혼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결혼을 결심할 때는 다들 어떤 마음으로 결심한다고요? 평생 파뿌려 될 때까지 머리가 그래 살 것을 결심하고 결혼해요. 만약에 그런 각오가 서지 않으면 요즘 그냥 동거합니다. 요즘 결혼 안 한다고요. 그냥 같이 살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하지만 몇 년 만에 아니면 몇십 년 만에 깨집니다. 그나마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집도 이혼 위기 몇 번 넘기다가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좋아서 결혼해놓고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다 착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다 멋있고 매력적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호감이 가지만 한 입을 덮고 자보면은 진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 서로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있던가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던가요? 따로 만나서 물어보면은 서로 쳐죽일 놈이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허물과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정말 싫어하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그가 아무리 내세울 게 많고 정말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자랄지언정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거의 살인죄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죄도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인죄, 강간죄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군수군거리는 죄예요. 수군수군거리는 죄. 우리는 수군수군거리는 게 죄로 안 여긴다 이 말이죠. 야, 저 사람 이혼했대. 야, 저 사람 이랬대. 저랬대. 야, 사람이 그 모양이야. 어쩐지 앞에서 그런 말 수군수군거리잖아.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군수군 안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군수군 안 그려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수군거리는 죄를 똑같이 보신다니까요.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다르게 보지만 우리는 정말 큰 돈을 훔치면 도둑질이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돈 봉투가 터져가지고 1,000만 원을 우두둑 쏟아졌나 봐. 유명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2분 정도 걸어갔나 봐요. 가벼워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봉투가 이제 두둑 떨어져가고 돈이. 그래서 2분 만에 돌아갔대. 2분 만에.
2분 만에 돌아왔는데 1,000만 원이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래서 CCTV를 돌렸더니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그 1,000만 원을 이쁘게 나눠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벌금 300만 원. 그게 절도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절도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만 원짜리 주워본 적 있죠? 그게 벌금 300만 원짜리라니까. 지나다니면서 5천짜리 주워본 적 있죠? 그게 벌금 300만 원. 그 절도죄라니까요. 아무렇지도 주잖아요. 그래놓고 막 사먹고 막,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대 사고 말이지. 지나가다가 막 10만짜리 하나 주웠어. 와 내가 10만 원 주웠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막 돈을 주시더라. 도둑질이라니까요 그게. 구세라도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 대답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000만 원 훔치면 도둑질이지만은 1,000원짜리 땅에 떨어진 거 주고 도둑질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말 이왕 도둑질할 것 같으면 은행을 드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주지 말고. 하나님 오시면 똑같은 죄라니까요. 1,000원짜리 주고 지옥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왕 지옥 갈 것 같으면 은행을 들고 지옥 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가 그 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경중을 나누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든 작든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게 여깁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니.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허물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자기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치료자 되십니다.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아픔이 생겼을 때 병원 찾아가면 의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고쳐주잖아요. 약을 지어주잖아요. 수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삶의 습관이라든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약점과 아픔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겸손히 여러분들의 허물과 약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지요. 하나님 그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더 잘 사는 사람, 더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기 허물을 깨닫고 자기 아픔을 깨닫고 자기 상처를 깨닫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치료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새롭게 사는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저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